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21장은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후에 이 마지막 레위 지파만 남아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업인데, 그 뭐냐면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소산, 기업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레위 지파가 어떻게 구별이 됐냐면, 원래 그 유월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유월절 때 마지막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이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 초태생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대신에 이제 양을 잡아서, 가족을 대표해서 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치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초태생들은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다, 다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곡식의 초태생이나 동물의 가축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초태생, 사람의 장남은 죽여서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신에 레위인을 1대1로,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당 1대1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 그 수하고 그리고 이 각 지파에 있는 장자들의 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 바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진 것이 되고, 그 중에 273명인가가 부족했습니다, 레위인이.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당 5세겔씩 그 속전을 치러가지고 대신 값을 치러서 그 자기의 장남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태어나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얻은 첫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믿음을 사실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장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형제들의 맏형인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 모든 형제들의 맏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면이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농사를 지어서 이 어떤 소산을 삼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12지파에서 그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0분의 1, 11조를 받아서 그 레위 지파들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지파인데, 자, 그 제사장 지파는 그 11조 외에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 그 제물에 약속된 분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취해서 같이 이렇게 먹고, 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각 지파, 12지파에서 내는 11조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짓지를 않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막에서 일을 하되 이제 다른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뭐 소사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뭐 먹을 것은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살 데는 있어야 되잖아요. 살 집은 있어야 돼, 어딘가가. 그래서 이제 그 살 집과 집을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공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파별로 이 48개의 성읍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48개 성읍의 주변으로 해서 동서남북 2,000규빗, 약 1km 정도 되는 땅을 목초지로서 받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땅을 일구어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 그 레위 지파도 11조를 받으면 가축의 11조를 받기도 하고, 또 열매의 11조, 곡식의 11조 이런 거 받잖아요. 열매나 곡식은 그냥 먹으면, 저장해놓고 먹으면 되는데, 가축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마다 다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축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48개의 성읍을 주변으로 해서 사방 1km 정도 되는 땅에 나는 그 풀들을 이 가축들을 먹이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방 2,000규빗, 1km 정도를 땅을 이렇게 목초지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8개의 이제 성읍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12지파에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생활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한다면 11조를 제대로 드릴 것이고, 11조의 감사의 제물을 제대로 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11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어떤 그 삶의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예요. 바로 거기서 드러나.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금방 티가 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10계명을 다 지키는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율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삶의 도덕적인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많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11조는 정확하게 딱 드러나요. 이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자기 받은 소산의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감사함으로 더 많이 드리는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하게 드리지 않고 더 작게 드리는지, 적게 드리는지, 아니면 안 드리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 체크를 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11조를 잘 하고 있는지를
사실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늘 체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출석도 체크하고요.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들 중에 체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석도 그렇고 뭐 찬양하는 거, 뭐 말씀 성경 읽는 거, 공부를 참여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꼭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를 꼭 체크를 해요. 11조에 변동이 있다거나 헌금의 변동이 있으면 이 사람의 수입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이스라엘도 레위 지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더 풍성하게 잘 살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가 궁핍하게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또 더 존귀히 여기서 더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레위 지파에게 잘 자기의 모든 11조와 이런 것들 풍성히 내면 레위 지파가 풍성하게 살고, 또 풍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더 레위 지파가 또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약간 이런 선순환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파에서 11조나 감사의 생활들을 적게 하기 시작하면 레위 지파가 궁핍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궁핍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냥 복을 안 줘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져요. 그러면 또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이 레위 지파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챙겨야 되는 면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나를 경히 여긴 자는 내가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잘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맡긴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생활이 사실은 그 교회의 어떤 신앙의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모든 11조를 다 목회자가 다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목회자는 뭐 다른 일반 성도보다도 수가 적기 때문에 뭐 목회자들도 사례비를 책정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그래도 뭐 엄청난 큰 뭐 부를 이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풍성하게 이 생활에 궁핍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막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만큼의 어느 정도의 그런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듯이 또 하나님께 택하신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면 또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을 또 성도들이 잘 섬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또 교회에도 더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면에서 근심 걱정 없게 만들어줘야 더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정확한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땅을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거주할 공간과 또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따로 이제 선정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비 뽑아서 48개의 성읍을 나눠 주는데요. 어떻게 나눠 주냐면 사실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자면 12지파니까 4개씩 각 지파별로 4개씩 성읍을 내놓으면 사고박이 12해서 48개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누는 기준을 민수기 3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파별로 많은 땅을 받은 지파가 있고 적은 땅을 받은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땅을 받은 지파는 성읍을 더 많이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내놓고 적은 땅을 받은 지파는 좀 적게 내놓고 이렇게 해서 48개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 8성읍을 내놓습니다. 2배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은 사실은 원래 이제 유다 지파가 뭐 12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는 아니지만 거의 이런 어떤 장자의 고난이 유다 지파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다 지파가 나중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사실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유다 지파에게 더 많은 기업이 가고 또 그만큼 수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수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가고 또 그 많이 받은 만큼 2배를 또 내놓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산 법칙에 따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각각의 소유에 따라서 무언가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라든지 또 뭔가를 함께 일을 할 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놓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 어떤 소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가장 수가 적었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따로 자기들이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다 합쳐가지고 9성읍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므온 지파에서는 한 성읍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는 수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8성읍을 내놨고 시므온 지파는 가장 적기 때문에 한 성읍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3개나 4개, 이 정도 거의 3개, 4개를 내놔서 그렇게 지금 맞춰진 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8개 성읍 중에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는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유다 지파에서 8성읍, 제일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에서 1성읍, 나머지는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8개의 성읍이 맞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내놓는 것은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분배할 때 레위집 어떻게 또 분배를 했냐면, 레위지파의 원래 그 레위의 자녀가 레위지파의 그런 가족들이 어떤 자손들이 3자손이 있었어요. 3자손. 그게 뭐냐면 원래 장남은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거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 3자손이 있었어요. 그 3자손별로 이렇게 땅이 나눠지는데, 이 성읍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 또는 여기서는 그핫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핫 자손 안에 아론과 모세가 있는 그 아론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핫 자손 안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아론의 가족들,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론의 장남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모든 가족이 다 제사장이 되니까 아론 가족은 그핫 자손 안에서도 제사장 가족으로 가문으로 따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이 한 무대기, 한 그룹이 되고, 그다음에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그핫 자손이 두 번째 그룹이 되고,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한 그룹, 무라리 자손 한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각각 이 네 그룹에다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사실은 그핫 자손 안에 이 아론의 자손이 있잖아요. 근데 아론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이 돼서 특별히 더 우대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수가 적지만 가장 많은 성읍을 줍니다. 원래는 이제 딱 정확하게 4등분을 하면 12성읍씩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론 자손이 그 중에서도 더 가장 많은 13성읍을 받아요. 수는 가장 적은데 13성읍을 받아. 그리고 아론을 제외한 나머지 그핫 자손이 10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무라리 자손이 12성읍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개로 분류를 해서 이 성읍을 받았고요. 그만큼 또 제사장의 가문을 따로 떼어서 더 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레이지파의 48개 성읍 중에서 특별히 보면 6개, 동쪽에 위, 중간, 아래, 그다음에 서쪽에 위, 중간, 아래, 이렇게 6개는 도피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받은 4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은 물론 거기서 다 레위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레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도피성이어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레위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여러 도시들, 헤브론도 그 중에 하나고, 세겜도 그 중에 하나고, 길랄 라못이라든지 유명한 성읍들이 다 바산 골란이라든지 유명한 성읍들이 다 이 레위인들의 성읍이자 도피성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가지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런 역사하심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갔는데 비스무리하게 그 가족들이 좀 이렇게 자손별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사장 가문, 아론 가문의 제비를 뽑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어디를 뽑게 되냐면 여기 보면 아론 자손은 13성읍을 뽑는데 유다, 시므온, 베냐민. 유다, 시므온과 베냐민. 그렇죠.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13성읍을 뽑아서 이 아론 자손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하나님의 또는 그런 역사와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 유다, 베냐민 이쪽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지금은 실로에가 장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이 지금 제사장 가문, 아론 가문에 그것들 배려를 하신 것이 아닌가,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자손을 제외한 그앗 자손들은 바로 그 위쪽에 중간 지역에 보면 이 단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죠?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 바로 위 지역이죠. 이 위 지역에 있는 열 성읍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여기에 살게 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쪽 주변으로 또 이렇게 그앗 자손들이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제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스불론을 제외하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게르손 지파는요 저쪽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납달리, 아셀, 이사갈 이 북쪽 지역, 요단강 동서를 전체 통틀어서 북쪽 지역을 게르손 자손이 여기 안에 있는 성읍들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북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라리 자손 12성읍은 동쪽에 거의 치우쳐 있죠. 동쪽에 있는 이제 루벤하고 갓지파, 그리고 뜬금없이 서쪽에 있는 스불론. 이 스불론만 하나가 똑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무라리 자손은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살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필요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파, 하나님의 것으로서 또 특별히 그 안에 세워진 제사장의 지파를 또 더 우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사람이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된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지도록 배치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치들을 좀 보면 이 48개의 성읍에 이 지금 레위 자손들이 골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어진 임무가 각 자손별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제사장 아론 가문은 성막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이것들을 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성물들이 다 쌓아 놓으면 그앗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움직이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천막, 여러 가지 천막 종류들은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을 해서 나누게 되고, 또 여러 기둥이나 널빤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무라리 자손들이 담당해서 나누고 이동시키고, 이렇게 이제 각 자손별로 업무들이 잘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런 일들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각 자손별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임무들이 이런 각 자손별로 또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지역에 좀 살게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역에 같은 계열 자손이 모여 있으면서도 이들은 땅이 없고 그냥 성읍만 떨렁떨렁 이렇게 한 지파당 서너 개씩만 이렇게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파 지역 안에 이렇게 비슷한 지역 안에 있긴 하지만 따로 고립되어 있는 성읍들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립된 느낌들이 납니다. 레위 지파들만 따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느낌들이 좀 나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런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뭔가 일상에서 떨어져서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각 지파별로 띄엄띄엄 전
이스라엘 전역에 다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분포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가르쳐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의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각 인체의 모세혈관처럼 모세혈관이 모든 그 인체의 말단 끝까지 다 퍼져 있어서 모든 영양분과 산소를 다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 지파들이 어느 한 곳에 딱 뭉쳐 있지 않고 골고루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전역에 다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지체의 말단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함께 하나의 지교회가 함께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각 구석구석까지 다 퍼져가게 하려면 반드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구나 구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조직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지막 말단까지 흘려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레위 지파에서 분배된 성읍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이 모든 성읍들이요 먼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서 나눠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지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기가 내 땅이다. 나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다 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아직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고 완전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다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럼 열심히 그곳을 쳐서 사람들 쫓아내고 또 그곳을 다 이렇게 정복해서 자신들의 어떤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 역할들을 사실은 각 지파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레위인을 위해서 이 성읍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 입장에서는 무슨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왜 처음부터 막 그럴 것 같으면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48개 성읍 빼놓고 나머지를 나눠주지 굳이 좋아지고 다 리모델링하고 다 세팅 다 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레위 지파한테 주게 만들었냐? 그럼 자기는 완전 뺏긴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48개 제해놓고 주시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뺏긴 느낌 안 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원래 내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나누고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 거거든요. 그냥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하나님 돌려받으면 아니 어차피 아버지 것 아들한테 갔다가 다시 또 아버지한테 오는 것인데 뭐 그게 기쁠 일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아들에게 10만 원 용돈을 줬어. 근데 그 중에서 뭐 5만 원을 아버지 생일이라고 아들이 선물 살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5만 원 담아서 아버지를 드렸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결국 뭐냐면 아버지 주머니에서 10만 원 나갔는데 그 10만 원 중에 5만 원 떼어서 다시 아버지를 준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어차피 그 돈이나 그 돈이 다 내 돈이잖아.
그게 뭐 기쁠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에게 자기 것으로 줬는데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것의 일부를 아버지를 위해서 주는 것이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기쁘잖아요. 그것과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이게 용돈을 줬어요. 서로 줬는데 많이 받은 애가 많이 있는 애가 적게 있는 애 좀 적다. 그러니까는 좀 필요하다 하니까 자기 것을 더 띄어가지고 다른 동생들에게 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섬기고 나눴어요. 또 형이 필요할 때 동생이 또 있으면 또 그것들을 나눠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이곳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찬양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을 했던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볼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에요. 갈렙이 그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가장 어렵다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거기는 안악자손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이 안악자손의 가장 유명한 용사가 3명이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엄청난 그런 자연적으로도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요. 엄청난 그런 용사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거기를 공략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서 거기를 쟁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보다도 강력한 곳이고 노른자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 헤브론. 근데요, 그 갈렙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헤브론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 남쪽에 있는 도피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헤브론과 그 주위에 이 반경 1km 내에 있는 목초지는 레위 지파의 것이 되고, 그렇죠? 레위 지파에게 돌려지고, 나머지 그런 마을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자기가 이제 갈렙이 얻은 나머지 마을들과 밭들, 논밭들 이런 것들은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갈렙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수장이고 가장 오랫동안 수장 역할을 했던 원로잖아요. 그만한 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구를 이끌고 그러한 헤브론을 공략해서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다른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 갈렙만큼 완벽하게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갈렙은 그것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해도 누가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다 정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갈렙이 이 헤브론을 내놔요. 재밌는 게 이 헤브론을 내놔서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고 레위인들의 성읍이 되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내놓은 성읍 중에 하나가 또 나중에 여기 보면 드빌이라고 나와요. 드빌은 어느 곳입니까? 드빌은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정복한 곳이죠. 그 드빌을 공략할 때
갈렙이 이 드비를 정복한 사람에게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해가지고 뭐 오니엘이 열심히 가서 정복해가지고 악사를 처로 삼잖아요. 그 드비를 얻은 곳이 오니엘이에요. 근데 이 오니엘도 그 드비를 내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갈렙 자기의 장인이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이자 가장 강력한 지파의 수장인 이 유다의 지파의 수장인 갈렙이 그렇게 앞에서 설선수범을 보이니까 사위도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각 지파별로 내놓은 그 땅들이요, 그냥 허접한 땅들이 아니에요. 다 한 번씩 그 중에서 뭔가 다 이름 들어본 유명한 땅들이 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섬김은요, 사실은 위에서부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그죠? 내가 왕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나라,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지만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이 스승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런 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그렇게 서로 내놓고 섬기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레위인에게 줄 48성읍 제외해놓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 나눠줘 놓고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다시 내 나라 레위인을 위해서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 기쁨으로 이러한 좋은 리더들이 동참함으로써 아름답게 이 분배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정말 위에서부터 그런 사랑과 섬김이 기쁨으로 나눠지는, 또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